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4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3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참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하루를 보냈던 분들의 얼굴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치이고 상처받고 또 영육간의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버텨내느라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겪었던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에서도 우리만큼이나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게 겪었던, 그렇게 지쳐서 쓰러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열왕기상 19장 바로 앞장에 기록된 18장의 내용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기록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두고 갈멜산에서 싸워서 영적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3년 반 동안 닫혀 있었던, 가물었던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리게 했던, 기도로 문을 열어 비를 내리게 했던 사람 또한 엘리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된 엘리야의 모습은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과는 다르게 가히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는데,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 사람이 모든 선지자를 어떻게 칼로 죽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세벨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합 왕이 죽인 수많은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세벨이 듣고, 이세벨이 너도, 엘리야 너도 그와 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 협박에 두려워하여 도망하는 모습을,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표현하면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자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는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제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솔직한 고백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흔히 겪고 있는 영적인 번아웃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낙심과 우울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분명 이 앞장에서는 분명 불을 내렸던 그 선지자가 비를 내렸던 그 선지자가 지금은 죽여달라 애원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승리의 정상에 서 있었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도 순식간에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분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다가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기 위해 세상 가운데 나갔는데 정작 회사에서 들려오는 상사의 잔소리나 또 회사에서 겪게 되는 혹은 가정과 일터에서 겪게 되는 불화로 인해서 여전한 삶의 무게와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고갈되어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중의 삶 가운데 지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는 만지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분명히 하나님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그를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였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도망해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이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주게 했던 그 850명의 선지자들 앞에서 승리하게 했던 내 은혜를 벌써 잊었느냐? 라고 이야기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작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도 이겼던 네가 저 왕비의 한마디에 쫄아서 도망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장 일어나라 너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향한 반응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엘리야를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고
그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그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그의 마음과 몸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말없는 위로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어루만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라는 말은 만지다, 닿다, 손을 대다, 이루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툭툭 치거나 슬쩍 밀거나 하는 이러한 스킨십에 대한 것이 아니라 툭툭 치면서 야 자냐? 일어나? 하는 엘리야를 깨우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고 감싸 안아주는 그런 인격적인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를 부모가 사랑을 담아서 부드럽게 토닥여주고 기도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러한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저희 아이가 어려서 제가 직접 훈육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감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입장에서 어루만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동생과 많이 다투면서 자랐습니다. 동생이랑 싸우고 나면 꼭 동생이 아빠한테 일렀습니다. 그러면 혼나는 건 결국 저였습니다. 아빠한테 되게 혼나고 나서 울면서 잠에 들거나 자는 척을 하고 있으면 꼭 아버지께서 오셔서 매를 때리신 곳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풀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시는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셨던 그 손길이 아버지의 손길과 같지 않을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쓰다듬어 주시는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때마다 다가와서 100마디의 바른 말을 하는 것보다 괜찮아 울어도 돼 하며 안아주거나 토닥토닥 해주는 그 행위가, 그 모습들이, 그 터치 하나가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상처 입은 영혼과 그 육체를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손길로 세밀하게 엘리야를 터치하시면서 위로해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받은 몸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상처받은 몸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또 찬양의 자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와왔을 때, 로뎀 나무 앞에 쓰러져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갑자기 평안한 마음이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시다라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먹이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신 후에 엘리야에게 이제 일어나, 먹고 쉬었으니까 다시 훈련해야지, 가! 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맡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 협박을 피해서 하룻길 걸어 광야로 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까지 나와오는데, 광야에 숨어드는데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며칠 이상은 달려 도망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나왔을 때 먹을 것을 챙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다 가다 쉬면서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밤낮으로 도망쳤으니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고 탈진해 있는 상태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기도가 부족하니까 너가 지금 어렵고 힘든 거야. 금식하면서 기도해 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엘리야를 붙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만을 강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엘리야의 굶주린 배를 채우시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 육체에 대한, 또 육체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부분을 먼저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건 아니지만 가끔 한 번씩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몸에 닥쳐오는 육체적인 피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렇게 영적으로도 방황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대체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들의 마음만, 영혼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육체와 몸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가 먹고 나서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6절 하반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시 잘 수 있도록, 다시 누울 수 있도록 가만히 두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친 몸 가운데, 지친 삶의 영역 가운데 휴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6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체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한 주간의 삶의 무게에 지쳐서 우리의 건강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쉼을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숯불에 구운 떡과 물과 같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회복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육체와 마음의 쉼을 얻게 어루만지시고 먹이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신 후에 일으키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깨우시고 다시 한번 먹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야, 일어나, 더 먹어. 이걸로 넌 부족할 것 같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충분한 휴식을 더욱더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갈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의 자리인 호렙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한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충분히 쉬고 나서 엘리야의 몸과 마음에 드디어 생기가 돌고 나서 영적인 에너지가 회복되고 나서
엘리야는 그 공급받은 음식물의 힘을 가지고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단순히 편안하게 쉬어가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쉼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것을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시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 가야 할 처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잠시 거쳐가는 치유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상처를 치유받고 그곳에서 새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호렙산으로 전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제가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위로만 받고 가겠습니다. 라는 말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를 충전해서 내일부터 또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직장이라는 사명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 다를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목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낼 힘과 능력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내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약하고 가장 지쳐있고 가장 낙심하여 넘어져 있을 때 엘리야와 같이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겪었던 그 고단함을 사람에게 받았던 그 상처를 낙심하며 상황 가운데 눌려 있었던 우리의 그 마음을 상한 심령을 오늘 이 시간 엘리야와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만큼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털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힘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지심의 은혜, 먹이시는 은혜, 또한 일으키시는 은혜로 오늘 낙심의 자리였던 이 광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기도를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로뎀나무 아래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느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완전히 고갈되어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예배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신령한 양식으로 그 은혜로 생수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급함과 배고픔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로 배불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낙심하여 주저앉았던 이 자리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인 호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세종제일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